예, 바닥부터 그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을 크게 보면은 뭐 몇 뭉치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세 뭉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뭉치가 1장부터 9장까지 이게 어떤 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단락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겠죠. 두 가지 초대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는 지혜의 초대, 지혜는 예수님의 초대,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세상의 초대 또는 마귀의 초대. 여기 성경은 미련한 여인, 근데 여기 개념에 의하면 음녀의 초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는 뭐냐? 거만한 자, 그러니까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 거만함 때문에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한다. 7절까지 12절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초대.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초대한다.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구원은 초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초대할 때, 오라 그럴 때 예스 하는 거죠. 아멘 하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 어제도 살폈지만 하나님 나라를 뭐로 묘사를 하느냐면 큰 잔치를 베푼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한다는 거죠. 오라, 아무나 오라, 누구나 오라, 다 준비되었다.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종류 사람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밭을 샀다, 그래서 양계 바란다. 소를 샀다, 시험하러 간다. 장가 들었다, 못 간다. 주인이 노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시내와 골목으로 가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사람, 이게 수음이 양가로 할 때 뭐예요? 가능성만 있는 사람, 그죠? 가능성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성적으로 말하면 가에 해당되는 사람, 가능성만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데려다가 채우라는 거죠. 내 집을 채우라.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랬더니 강건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은 차긴 차는데 누구로 찬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억지로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초대에 응한 자들. 그러니까 상태가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고난당하고 어렵고 수는 잘 안 와요. 우도 잘 안 와요. 그러니까 가능성만 있는 사람들이 어디든 갈 수 없으니까 주님의 초대에 응하게 되더라. 그게 오히려 복이 되더라. 뭐 그런 거죠. 오늘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초대 받을 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초대를 받아들이고 초대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는 거 우리도 따라야 되잖아요. 자녀들이니까. 우리도 세상을 초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하는 모습을 뭐라 그러죠? 환대. 초대 절대로 안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적대. 왜 우리가 초대를 못할까요? 환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낯선 사람이 내 일상에 들어오면은 평화를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뭐 다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기도도 이상하게, 그리고 태도도 이상하고 막 냄새도 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평안이 깨지잖아요. 이거 평안하게 기도하는데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이게 평안하게 이렇게 인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긴장이 생기고. 그러니까 일상이 너무 좋거든요. 일상이 너무 좋으니까 문을 걸어 잠가 버리죠. 그게 가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했던 일이 뭐예요? 성 쌓는 일. 가인만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성 쌓고 그 안에서의 평안과 그 안에서의 안전을 추구한다고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있는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열렸잖아요. 열린 문 아니에요. 열린 문. 우리도 그래서 평안은 맞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냥 자극 없는 평안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가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향해서 항상 문을 열고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일상에 덫에 빠지지 말라. 일상이 뭐예요? 편안한 거예요. 편리한 것, 그런 말이 맞나요? 편리한 것. 그죠? 그래서 일상의 덫에 빠지면 안 되고 자꾸 새로운 것을 향해서 이렇게 열고 그래서 또 넓혀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혜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첫째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래서 집이라는 게 뭘까요? 가르침 또는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7 기둥을 세웠다. 이거 집을 짓는 과정들이거든요. 여러분, 집 짓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림으로 집을 한번 그려봐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대충 집 그림 그릴 때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모 2개 그리고 짝대기 긋고 지붕부터 그리죠. 그리고 또 막대기 내리잖아요. 기둥, 벽. 그리고 밑에 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그럴 때 지붕부터 그랬거든요. 세모 해놓고 짝짝, 그리고 짝대기 긋고 쭉쭉 내리고 그다음에 뭐 밑바닥 그리고 뭐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이거 왜 그렇죠? 집을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목수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내가 집을 지었다 그럴 때 목수는 집 짓는 순서 그대로 한대요.
바닥부터 그죠? 기둥 세우고 마지막에 지붕 얹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지혜는 해보신 분이에요.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기초부터 지금 닦는 거예요.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초, 그다음에 기둥, 그다음에 뭐 말은 안 했지만 그 위에 또 지붕을 쌓겠죠. 그러니까 해본 사람과 들은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알아보면요, 이렇게 좀 고수들은 이렇게 해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이 사람이 해본 사람인지 안 하는지 설명을 들어보면 알아요. 결과부터 역순으로 나오는 사람은 들은 사람이고요. 해본 사람은 해본 순서대로 얘기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해봤니? 뭐 정주행이 맨날 물었댔잖아요. 해봤니? 예, 해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죠? 그 양반이 뭐 그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분인데 어떻게 그 명문대 나온 사람이 말하는 걸 보고 해봤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때려 맞추는 게 아니고 해본 사람은 안다니까요. 해본 순서대로 얘기를 한다니까. 그런데 들은 사람은요 결과부터 역순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가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해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붙들면 언제나 기초 얘기부터 해요. 우리 지겹죠. 기초 말고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아니에요. 기초 해본 사람은 시작부터 얘기한다니까. 기초부터. 그래서 바닥부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진짜 해본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진짜 해본 사람이 자녀들에게도 훈계하게 될 때 바닥부터 얘기를 합니다. 기초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게 뭐예요? 바닥이에요. 바닥. 기초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나 기초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충격들이 오죠. 어떤 때는 뭐 이별의 충격, 또 뭐 질병의 충격, 또 뭐 이렇게 관계가 깨지는 충격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님 영접하시는 사람들은 기초가 흔들리지 않아요. 위만 흔들릴 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지혜를 영접할 때 우리가 갖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번째는 공급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급과 기쁨.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여기 짐승을 잡는다, 음식 먹는다죠. 먹는다는 게 뭐예요? 생명을 먹어서 생명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는 것은 생명이다. 생명의 공급을 받는다 그런 뜻이고, 포도주는 언제나 기쁨의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뭐죠? 혼인잔치의 필수가 포도주거든요.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주님 영접하면은 언제나 하늘로부터의 공급이 있다. 만나의 공급이 있다. 말씀의 공급이 있다. 모든 공급이 있고 또 하나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즐거움. 지금 21세기 살아가면서 우리 많이 풍요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약간 좀 빈민국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빈민국이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개발도상국, 그다음에 요즘에는 선진국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막내딸한테 물어보니까 걔는 못 살던 때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해외여행을 뭐 그냥 자유롭게 다니는 거고, 가봐도 뭐 우리나라보다 별로 나은 나라 많이 없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대접도 받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시각이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풍요로워졌다고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그 유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빈곤의 경험이 있었던 것이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뭐 있으면 나누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풍요로우면 약점이 뭐죠? 기쁨이 오히려 사라져요. 왜? 나누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가난할 때 좋을 건 뭐냐면 빈곤했지만 나눠 먹기 때문에 항상 기뻤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도 웃음이 떠나지 않고, 옆집 뭐 우리 밑에 집에 살던 이수영인데 수영이 뭐 지금도 생각나요. 그냥 맨날 놀던 거 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함께 함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혼밥이라는 말이 있죠. 혼밥. 혼밥 뭐 상황이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혼밥은 뭐예요? 혼자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혼자서 보니까 혼자 먹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 나도 그 한번 편의점에서 한번 혼밥 사서 먹어봤는데 정말 굉장히 괜찮더라고. 한 12,000원짜리 먹으면 괜찮아요. 그죠? 오히려 웬만한 식당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근데 공급은, 영양 공급은 좋은데 즐거움이 없어. 혼자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교회에서 라면 끓여 먹잖아요. 그러면 영양분은 전혀 없는 것 같고 나트륨만 늘어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기뻐요. 기쁘고 혈압 오르고 막 그래요. 그죠? 기쁘고 혈압 오르고. 예. 그러니까 함께함. 진수성찬에서 느끼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함께할 때 기쁨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짐승 잡는다, 공급이 있다. 포도주 뭐예요?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면요, 공급도 다 받고 부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기쁨도 있다. 이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요로운 시대에 왜 내게 즐거움이 사라졌을까? 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시무룩하지? 이유가 뭐예요?
함께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할 때 즐거움이 있다. 이거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둠을 이기는 빛이 있다는 거죠. 명철. 명철이란 말 뜻이 뭡니까? 밝은 명자, 날일자에 이게 태양이라는 뜻 아니에요. 태양과 달이 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철도 밝다는 뜻이에요. 그죠? 명철이 임한다는 게 뭐예요? 어둠을 물리쳐보고 빛이 임한다라는 거죠. 빛이 임한다.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르러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마지막 명철, 빛이 임한다는 거죠. 어리석다는 게 뭐죠?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시작도 모르고 과정도 모르고 마지막도 모르는 거. 그래서 이걸 가인의 길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만 있어요. 눈앞에 있는 것만 있어. 눈앞에. 시작도 모르고 뭐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것도 무시해버리고 죽어서 심판이 있다 이것도 모르고 그냥 과정만 있고 눈앞에 있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방황하는 가인의 길이죠. 가인은 애녹성 지어가지고 성 안에서 그냥 오늘만 살잖아요. 오늘만 있는 걸로 살잖아요. 그걸 어리석은 자다 그러죠. 방향성이 전혀 없다. 근데 오늘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믿는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백성들에게는 어디서 왔는지 뿌리도 알고 방향성이 있다. 이게 진짜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면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바닥부터 그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공급과 기쁨이 있다. 그리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다. 빛이 뭐예요? 시작과 과정과 끝을 안다. 이게 예수님 지혜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대비되는 거 이제 미련한 여인의 초대 또는 마귀의 초대, 세상의 초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3절부터 18절 그 뒤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녀라고 앞에는 표현했죠. 음녀, 요한계시록 음녀. 첫째 소란해요. 무지 소란하다고 막 떠들고 다닙니다. 빈스레가 소란하다, 뭐 시끄럽다거나 아시죠? 얕은 시냇물이 큰 소리 내고 흐른다는 거죠. 깊은 물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죠? 깊은 물은 소리가 없어요. 왜 소란합니까?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뭐 1절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옛날에는 소란하다 그랬댔어요. 그죠? 막 소란하다. 분노, 소란, 분노로 인한 소란이에요. 그리고 민족들이 뭐 허사를 경영한다, 뭐 헛된 일을 꾸민다,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 거 다 가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는 시끄러워요. 막 난리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진리가 아니면은 이렇게 떠들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여인, 음녀의 특징은 뭐예요? 소란해, 하도 시끄러워. 시끄러운 건 다 가짜라고. 또 무지합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무지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뭐 시작도 과정도 끝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지라고 말할 때는 본능대로 사는 걸 무지라 그래요. 사사기같이 사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무지. 그러니까 본능대로 살고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타인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죠. 그게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내 쾌락이에요. 나를 위해서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다 된다. 어저께 나태주 시인 뭐 설명을 했지만 풀꽃 2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름을 알면 이웃이 되고, 그죠? 색깔을 알면 친구가 되고, 모양을 알면 연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웃도 없죠. 배려가 없으니까. 이름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옆집 그러면 끝이에요. 이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웃이 없고. 색깔, 어떤 컬러의 사람인지도 관심이 없어 도대체가. 친구도 없고. 그리고 모양을 모르니까 연인도 없고. 그리고 없고예요. 사실은 이게 무서운 거죠.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연인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뭐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게 아니죠. 이러고 살아가는 게 음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소란스럽고 무지하고 가치도 모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유혹적인 가르침만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사람도 미혹하려고 그러고 앞에 미혹하는 얘기들 쭉 나오는데 그건 뭐 꼬시는 얘기는 그만하고. 그래서 그 음녀가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 성적 뉘앙스가 있다라는 걸만 그냥 그 정도밖에 아침이니까. 17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거 성적 뉘앙스가 있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금지는 유혹이죠. 그래서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한다. 그래서 음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소란스럽고 그다음에 무지하고 그다음에 항상 유혹적인 가르침만 외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망하게 되는 거죠. 파멸.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뭐 지옥 간다 그 얘기죠.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이 음녀의 특징이 뭐예요? 내용이 없죠. 뭘 어떻게 한다 내용이 없죠. 유혹만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어떤 걸 보면 내용이 없으면 그거는 가짜예요. 유혹만 있다고 내용이 없고 또 준비된 게 없죠.
뭐 그러잖아요. 준비된 게 뭐 있어? 도둑질한 거 내 거 아니잖아요. 준비도 필요 없어. 도둑질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몰래 먹는 거 떡 이거 준비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 일에는 유혹을 준비하는 거지 우리를 채워줄 걸 준비하는 건 없어요. 다 이걸 사기라 그러죠. 사기. 실제로 줄 물건도 없으면서 있는 것 같이 하는 그저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가지고 그저 이게 허상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마귀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죠?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준비도 없고 그리고 허상이죠. 허상. 안개에 쫓다가 끝나는 인생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걸을래 이런 거죠. 당연히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 영접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가운데 토막이에요. 거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만함 버려야 된다. 거만한 자의 특징은 이 고집이죠. 고집. 거만한 자가 누구죠? 거만한 자가 누구예요? 가르침을 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르침을 받을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라고. 그래서 거만한 자 괜히 하다가 욕이나 먹지 말고 그냥 가르칠 거 하지 마. 이건 뭐야? 안타까움이에요. 그냥 놔둬라. 그렇게 살다 죽으라 그건 아니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죠. 거만한 자도 건져내야죠. 자기 결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어떤 데렇게 모임 가보면요. 꼭 자기가 결론을 내려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어. 자기 결론대로 안 되면 끝까지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나중에 교류하기가 싫죠. 고집불통이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 문제가 있죠. 대화라는 게 뭐예요? 이거 영어로 보면 다이알로그인데 그게 이제 히브리 아니 그릭 오리진이거든. 디아라는 게 뭐예요? 디아. through잖아요. 그러니까 관통하다. 다이알로그. 로고는 로고스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이렇게 관통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대화를 해요.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나를 갖다 꾹 찌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 대화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 얘기를 했더니 내 행동이 교정이 되고 아 그런 것도 있었어 깨닫기도 하고 그래야 주고받는 맛이 있지. 그렇지 않아요? 너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난 몰랐습니다. 행동을 바꿔야겠네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벽치고 뭐라 그래요? 뭐 너는 떠들어라. 나는 뭐 내 뜻대로 살겠다. 이걸 강팍 완악함 그러죠. 바로왕이 그러잖아요. 백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내가 변화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나는 안 변해. 죽어도 안 변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거만한 자. 거만한 자하고는 대화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아픈 얘기예요. 이거 기도해서 변화시켜야겠죠. 우리는 이런 사람 포기 못합니다. 그래도 해야죠. 계속 욕먹더라도. 7절 8절이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거는 뭐 나를 중심으로 보면 맞는 얘기지만 아픈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한 자 되지 말라. 나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내 주변에 내가 나에게 무슨 충고를 했는데 내가 화를 내거나 막 욕을 하거나 이랬다 그러면 그거 진짜 거만한 자예요. 망할 놈이야 망할 놈. 그죠?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자꾸 들을 줄 알고. 그래서 내 주변에 충고가 없고 뭐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 자꾸 사라졌다 그러면 내가 나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 거만한 자예요. 잘 들어야죠. 그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접에 있다니까요. 수용성에 있다니까요. 예수님 말씀도 영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게 믿는 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영접하죠? 결핍이 있는 사람이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오늘 살기가 힘듭니다. 뭐 이렇게 부족해야 뭘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고 병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죠. 결핍이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 없으면 뭐예요? 나 완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제목이 뭐였죠? 주는 완전합니다잖아요. 근데 거만한 사람이 특징은 나는 완전합니다 하잖아요. 나는 조언도 필요 없고 충고도 필요 없고 어디서 씨도 안 먹히는 소리 해. 그게 나는 완전합니다. 망할 놈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는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겠죠. 그래서 채워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들을 보면 이런 세 단계가 있는데 첫째 마음이죠.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였다고 입으로 꼭 시인하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행동이 변화되는 거죠. 마음, 입, 행동.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3단계잖아요. 마음, 입으로 시인, 그 다음에 믿는 자, 행동하는 거예요.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옮겨야지. 해봤어. 해봐야죠. 그래야 바닥부터 그리는 사람이 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접한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영접한다는 건 세 단계가 있어요. 마음으로 예수님 맞습니다라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시인하고, 그다음 그 길을 걷는 거. 이게 영접하는 겁니다. 지혜를 영접하는 거. 그런 사람에게 승리가 있다. 어떤 승리가 있을까요? 뭐 오래 산답니다. 오래 사는 거 좋아하시죠? 오래 산답니다. 그리고 뭐 열매 많이 거두겠죠. 30배, 60배, 100배 이런 거예요. 그죠? 심는 거하고 거두는 거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심는 건 작은 걸 심어도 예수님만 영접하면 무조건 기본이 100배야.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여기 뭐 9절 보니까 주마가 편이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 더하라고. 지혜 있는 자 교훈을 더하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점점 지혜롭고요. 예수님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은 점점 성장하라고. 그래서 그 뭐 5달러 남긴 사람은 뭐 더 받잖아요, 그죠? 없는 사람은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빈집빈 부익부 뭐 그런 말을 꼭 써야 되나?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계속 되는 거예요. 차이는 엄청 벌어져요. 이건 뭐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음욕을 따르지 말고 언제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이게 이 방법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맨날 초대하잖아요. 초대할 때 고집 부리지 말라고요. 너는 초대해라. 나는 내 길 간다. 새벽은 역시 자는 게 최고야. 새벽 무릎 새벽 무릎에 새벽 침대지. 뭐 이러고 그죠? 이러고 자꾸 거절하기 시작하면 그게 망한다니까요. 망한다니까. 예수님 말씀이라 그러면 아멘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길 걷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길 걷고, 그러면은 100배 열매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 길 걷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520장 주님의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520장